거룩한 힘을 다하여 사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서 나아서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의 고백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이게 온전하게 힘을 주옵소서. 찬양 주님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하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내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마음을 어디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전능하사 천주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사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저희로서 삼자와 저주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으로 교통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삶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참회의 찬송 5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들세라 다칠세라
한번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어버이날은 이미 지나갔는데요. 다 전화하고 안부 묻고 사랑한다 고백하셨을 텐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에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우리 공동체에 한 영혼이라도 아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체가 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살피고 마음을 다져잡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사랑으로 붙잡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져잡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흡족히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공급되어지는 시간, 사모함으로 달려왔사오니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밖에서 머물던 저희들 이제 조심스럽게 교회에 들어와 예배 드립니다. 부족하게나마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그로 인한 만남의 꺼림에도 개의치 않고 이곳을 나올 수 있게 용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용기 내어 나온 만큼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단지 나와 가족이 안 걸렸다는 이유로 가슴 쓸어내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외면하거나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때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마지막의 때가 가까웠음을 모두가 깨닫고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 전도에 힘을 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금주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희의 아버지 어머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시다 이제는 병약한 몸만 남았지만 주님께서 저희 부모님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켜주시어 오랫동안 후손들과 어우러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내내 빈 예배당에서 저희를 위해 말씀을 전하여 송출하고 눈물 흘려 기도 많이 하심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저희 모두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신앙 계승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게으름과 무능으로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사악한 이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저희 모두가 분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학교와
교회가 문을 닫고 직장과 사업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믿어왔던 직장, 사업체뿐 아니며 건강 또한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저희가 체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1천만 기독교인들이 다 크게 기도하고 회개하여 다시 신앙부흥의 길을 걸으며 전세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선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장하셔 듣는 저희들 모두 큰 감동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3페이지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오라.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안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2절 성경을 펴신 겸해 2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3절이요. 20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52주 중에 한 주긴 합니다. 또다시 어버이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어버이날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셨겠지만 오늘 한 번 더 인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버이 주일에 만든 또 부모님을 사랑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효도해라. 이렇게 계속 어버이 주일에 설교해 왔더라고요. 제가 어버이 주일 또 설교 지난 설교는 뭐였는지 확인해보고 하니까. 근데 또 이제 어버이 주일이 돌아왔어요. 또 부모님께 효도해라, 사랑해라, 공경해라. 이게 어버이 주일 설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할 말씀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은혜로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동일하게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지만 효도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여겨질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아직 다윗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네 아들 중에 장남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왕이니까 요나단은 장남으로 다음 왕은 누구다? 요나단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왕이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첫째고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자인 내가 다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신하로 사울의 신하로 왕궁으로 들어오고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접근해 또 승리를 많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의 신하였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왕자와 신하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이 왕이고 요나단이 뭐 신하거나 친구거나 이게 아니라 일단 요나단이 왕자예요. 다음 왕이 될 왕자. 거기에 다윗은 이제 신하로 발탁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올라오고 그러고는 있지만 백성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다음 왕은 다윗이다 하는 이야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윗이 막 떠들벌리며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음 왕은 누구다? 다윗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왕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음 왕인 아들도 있는데 다음에는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왕자고 다윗은 신하인 상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는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입니다. 초대 왕.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왕좌를 지키고 이어가려고 왕위를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인본주의와 불신앙과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보다는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이 더 많이 사울을 괴롭게 했고 결국은 그 괴로운 삶을 계속 진행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또한 요나단이었어요. 아버지가 틀렸으니까 아버지 몰아내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앞장선 사람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왕인 동안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보필하고 옆을 지키고 끝까지 함께하면서 마지막 사울 왕이 죽는 그 전투에도 요나단이 앞장서서 싸웠어요. 그리고는 먼저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그 전사한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 이제 나중에는 도망을 가서 신하에게 자기를 따르는 종에게 칼을 달라고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장면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그 왕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면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마음이 열리기보다는 이 왕위는 하나님 주신 거야 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또 이 왕위는 내 가족을 통해 요나단을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사울 왕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윗은 어떤 관계예요? 사울에게는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이야기가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왔건 첩보를 통해 들어왔건 어디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로 다 집중되고 있고 사람들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만 주목하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경쟁 관계나 시기심과 질투를 느끼면서 이제 다윗을 적으로 원수로 여기며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다윗의 아내를 자기 딸을 주면서 이렇게 정략 결혼은 아니지만 이기고 돌아오면 딸을 공주를 이제 시집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도 시키고 한 건데 여하튼 그런 장인과 사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게 있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걸 이 요나단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왕위를 계속 이어가려면 지금 대척점을 세우고 있는 다윗이 제거되어야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 일은 사울 왕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이고 요나단 너의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요나단에게 계속 세뇌시키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요나단은 들으면서 왜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다윗을 치게 하십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사울에게 했을 거고 사울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런 계획과 이런 시기, 질투, 인본주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결정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더 우선시한 그런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함께 했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야 이스라엘이 더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왕이 될 왕자가 품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건데 나보다 다윗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받고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고까지 해석하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느끼고 그걸 인정하는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어떻게든 계략을 짜서 다윗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작전과 이런 걸 다 계획합니다. 그걸 요나단도 알고 다윗도 알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끌고 이제 더 잘 알고 있는 요나단이 오늘 계획이고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려면 며칠 안 남았다는 걸 알고 긴박한 상황에 다윗을 불러서 들로 나갑니다. 들로 데리고 가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잠시 피신해 있어라. 며칠 안에 아버지의 의중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가 신호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누가 과연 나한테 그걸 알려주겠습니까? 할 때 그걸 요나단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혹 그 의중이 아니라 잘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의중이시다 라고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갈 거고, 안 그러면 내가 신호를 보내서 너를 도망가게 하겠다는 거죠. 대신 거기에 걸맞게 이제 약속을 체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약속은 좀 조항이 뭐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14절, 15절 보게 하면 14절 15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도망치게 하면 너를 살려주니까 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도 나를 죽이지 않게,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변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다 대적들을 이제 다윗이 왕이 되거나 하면 그 대적들을 다 정리를 하고 뭐 관계를 정리하고 입장을 정리하고 해야 될 그때가 오더라도 사울 왕의 그 가족들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전 왕이니까. 그런데 요나단과의 이러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 그 대적들을 칠지라도 끊어버리지 않게 내 집에서 영원히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라. 내 후손들, 내 집안, 내 가족들을 다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가 좀 잘 알아서 살려달라. 뭐 이런 부탁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자는 다윗에게, 신하에게 다음 왕은 아무래도 네가 될 것 같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 일인가 여겨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다고 효자가 아니냐? 효자입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동행하며 함께하며 옆을 지키며 곁을 떠나지 않으며 실수하고 잘못하고 불신앙이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도록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생명의 통로로 내 아버지로 허락하신 분이 바로 사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모든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요나단에게는 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인정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나의 주인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 중에 5계명은 뭐라고요? 10개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원래 어버이 주일에 합당한 그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제일 우선순위로 지켜야 되는 걸로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킬 뿐, 끝까지 붙들고 지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도록 통로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버지가 바로 사울 왕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사울의 인본주의 불신앙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곁을 지키며 함께하며 모든 전투에 앞장서서 싸우고 했던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거든요. 마지막 전투까지도 요나단이 앞장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효도했던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죠.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통로로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 믿음이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요나단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성경이 부모 공경이나 효를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해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또 출애굽기 20장 이런 말씀을 어버이주일에 늘 해왔던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도록 지키고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설령 잘못된 결정과 불신앙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부모로 생명의 통로를 허락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끝까지 옆을 지키며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요나단이 효자구나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효도는, 성경적인 효도, 참된 효도는 바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의 통로로 허락해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적인 효도를 좀 육신적인 효도의 가치를 뛰어넘는 성경적인 효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따를 때,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생명의 통로로 허락해 주신 부모, 내 부모를 또 효도하며 공경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효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효도관이 아닌가, 이렇게 발견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된 효, 어버이주일에 걸맞는 하나님 주신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마스크에 가려져서 좀 작긴 한데, 제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좀 자주 있고 TV 시청을 좀 많이 하고 인터넷 또 유튜브 이런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위로를 해요. 양질의 질 높은 좋은 소스들을, 인사이트를 내가 받고 있지, 공급을 받고 있지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받고 싶어서 두 가지 TV 매체를 통해서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접하게 된 내용 중에 저에게 너무 인상 깊고 오래 간직되어지는 두 가지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또 참된 효도나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단과도 상관이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두 가지만 한번 연결시켜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의사들 이야기예요. 막 그 의사들이 주인공이고 그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쭉 진행해 가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 이번 주 차례는 아니었고요. 지난주 차례였어요. 그 안에 산부인과 그 레지던트죠. 전문의, 여하튼 그런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데 담당 교수, 산부인과 담당 교수, 그 사람이 주인공 역할을 하죠. 근데 그 내용 속에 산부인과 레지던트 둘이 딱 이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은 곰 같아요. 한 사람은 여우 같고, 그래서 자기에게 그 주어지는 책임, 의무, 사명감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다 감당하려고 하는 쪽에 한 사람과, 한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취하고 불리하면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비껴가려고 하고,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다 공감하시는 눈빛이신데 보셨죠? 네. 그래서 여하튼 그 여우 같은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이 누가 더 이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곰 같은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의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리고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해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장면들이 쭉 전개가 되다가 한마디 하죠. 그 담당 교수인 산부인과 담당 교수 의사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사적인 자리에 가면 제가 머리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저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도 오히려 곰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책임감 있는 우리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요나단이 그런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고 책임감 있는 효자의 모습이었고 책임감 있는 아들의 모습으로 끝까지 효도한 본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다.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현재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켜내는 그 마음에 그 믿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제일 우선일 때 1순위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시고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두 가지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해녀 이야기였어요. 해녀들이 물질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보통은 3-4시간 합니다. 길게는 5-6시간씩 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힘까지 짜내서 마지막 잠수를 하고 올라와요. 그리고는 태왁이라고 한 그 부표 그물망에 자기 오늘 수확물을 다 담죠. 전복, 해삼, 멍게, 뭐가 있을까요? 문어 한 마리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이제 태왁을 마지막 잠수를 끝내고 태왁을 다 고쳐 잡고 다시 무트를 향해서 돌아서서 이제 가야지 하고 무트를 향해서 이제 헤엄을 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뭇이 보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오는데 그 무트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모습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도착해야 될 곳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힘을 짜내면서 가고 있는데 그 무태 이제 바닷가에 한 사람이 나와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게 가장 사고가 많이 날 때가 해녀들이 사고가 가장 많이 날 때가 바로 바다에 있을 때는 이게 그 부력으로 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을 마지막까지 다 짜내서 쓰고 오다 보니까 힘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마지막 파도의 그 힘에 무트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때 파도가 조금만 이렇게 덮쳐도 힘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사고가 나고 쓰러지고 바위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녀들의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가 무트로 올라올 때예요.
그걸 이제 누군가가 도와주러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마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중은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이 나오진 않겠죠. 아무나 하는 일도 아닐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물질을 하러 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고, 힘들고 지쳐서 돌아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길 가다가 어쩌다가 내가 힘들어 있는 걸 알고 와가지고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있을 때라는 걸 알고 마중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태왕을 힘겨운 무게를 이제 들어주면서 무트로 올려주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데리고 무사히 무트로 올라오게 하는 그 작업을 물마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해주면 좋은 일일 텐데 아무나 그 시간을 맞추고 막 가서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감동이 되고 가슴에 오래 새겨진 말은 바로 그 해녀의 말이었어요. 물질 다 하고 무틀 향해 돌아서서 이제 헤엄을 치어서 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 바닷가에 내가 도착해야 될 올라가야 될 그 바닷가에 누군가가 서 있을 때 나를 마중 나왔구나라고 하는 걸 딱 인지하고 깨달았을 때 그때 이 해녀가 한 말이 그 저체온증으로 잠수에 오래 하다 보면 몸의 체온이 다 빠져서 식어서 춥거든요. 그런 자기가 다시 내 몸의 피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물마중이 나온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내 몸에 피가 다시 따뜻해지더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물마중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또 아무나가 아니라 누군가를 해야 되는 일일 텐데 누군가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생명의 온기가 돌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너무 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냥 마중 나가서 손 내밀어 붙잡아주고 올려주면 되는 나에겐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몇 번이를 계속해서 물마중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청지기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속했다고 다윗이 그 뒤를 어떻게 했느냐, 약속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데 관심이 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약속은 지켜졌죠. 다 끝나고 왕이 되고 했을 때 요나단의 자녀가 있는지 살아남은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러 온 종에게 이만큼의 땅과 행을 줄 테니까 거기서 계속 대대손손 자녀들을 통해서 수확하는 걸 가지고 그 무비보셋의 집안을 섬기라. 종을 상을 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역대상 8장에도 가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계보를 쭉 설명하는데 사울 왕, 요나단 그리고 그 자녀들 쭉 나오다가 아래쪽에 가보니까 대를 이어가다가 마지막 훌륭하고 용감한 용사들이 후손들이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와 은혜가 함께하고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의 현재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였어요. 사울 왕과 같이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우선순위로 뒀다면 요나단을 제거하는 데 다윗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을 테고, 또 사울 왕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인본주의나 불신앙으로 나아가다가 또 불행한 삶, 불편한 삶을 계속 살고 나중에는 결국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접신하는 그 귀신을 부르는 자에게까지 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하고 그런 초라한 모습까지 보이는, 거기에 함께 한편이 되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요나단은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순종하기를 결단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현재 주어진 상황과 환경 또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다져잡는 시간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왕이 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자,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우리 청지기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러한 날들 중에 하루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져잡는 그런 시간, 그런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주변에 참된 효도를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분명히 배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계승해 가듯이 우리의 효를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 죽어서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효도하지 않는다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효도의 참된 본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공경하며 사랑하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드리는 것, 곁을 지켜드리고 옆을 지켜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그런 참된 효도가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순이 되는 말이 한 가지 있다면 나는 불효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효도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먼저 좋은 부모를 요구하기 전에 좋은 자녀가 되기를 힘쓸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효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우리에게 효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효도가 계속해서 계승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지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다시금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져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가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다져 잡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반응하고 올바르게 순종하고 올바르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설 수 있는 정직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으실 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물마중의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져잡고 사랑을 실천하며 손을 내밀 수 있는 정직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 사명감, 의무감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심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유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왕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정직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눈 마주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막 대면하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기가 좀 그렇고 그냥 빨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리가 유지되고 있을 때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그런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목사님들이 하루 종일 고심하고 고민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확진자가 하나도 없기를. 그런데 아직 심할 때는 아니지만 2주간에 또 3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니까요. 그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또 추이를 지켜보기를 기다리기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검단기독교연합회 교회에 그 병원에 다니는 직원분이 교회 성도분인 교회 목사님이 올린 글도 있었어요. 검단 사거리와 또 마전동에 그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기도부터 한다는 내용이었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오늘 새벽에 올라왔더라고요. 검색을 하고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새벽에 검사 결과가 올라왔는데 아무 한 사람도 양성이 없이 다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었고 또 계속 3일 간격으로 검사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혹시 해이해지거나 경계심이 또 이렇게 안일해지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주의를 경각심을 다시 새롭게 고치하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 여겨지고요. 더 조심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 각자의 안전도 지켜야 되겠지만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서도 서로 주의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는 정직이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간 예배가 이제 수요 예배만 계속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되고 예배했는데요. 하나씩 2주 간격으로 또 정부 입장이 발표되고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교회도 하나씩 이렇게 회복하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중 예배의 금요 예배를 수요 예배와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송출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새벽 예배는 날마다 쏟는 샘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각자 가정 예배를 이번 기회에 더 정착시키는 일환으로 언제가 됐던 하루 중에 시간을 구별해서 날샘으로 함께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시간, 또 그 말씀을 읽고 나누고 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들이 계속 보내드리고 올려드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말씀을 각자 묵상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이라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말씀에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함께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 꼭 챙기시기를 마음을 다져잡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됩시다. 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도라지 배즙이라고요. 영적인 건강도 챙기셔야 되지만 육적인 건강도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하나씩 챙겨가시고 또 제일 영향력이 좀 위험한 세대가 그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참석은 그렇게 권장하진 않고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해서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장대영 목사님을 위해서 이번 주간 집중기도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기도 제목만 그 묵상 시간이든 언제든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라도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청지 고백 함께 고백하시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송명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청지 고백 준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신앙교수가 오전과의 사랑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예배에 목숨을 건다 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셋, 예배에서 선교사를 전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저들이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고 값지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 아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동행하는 청지기들 하나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청지기로 참된 효도를 실천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청지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숨쉬는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